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권입니다. 천국권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에게 최고의 특권,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간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청구하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슬픈 일이고 불행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기에 인생 전반적으로 보면 좀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자녀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재산이 있는 분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 자녀가 잘하건 못하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건데, 자녀들에게는요 무조건 특권이 주어지는데, 그 자녀에게는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천국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은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기도에 대한 그 잘 말씀인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거기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좀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조용기 목사님,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께서, 오정현 목사님께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조 목사님을 초청하여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유 집회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강단에 세우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은데, 또 큰 건물들이기 때문에 두 분이 합의하여서 또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기 때문에, 오정현 목사님께서 조 목사님, 또 오정현 목사님께서도 또 순복음교회에 가시고, 옛날에는 오카는 목사님도 강단 교류를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조 목사님이 꼭 끝나고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오늘 간이 안 좋았는데 오늘 간이 치료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어느 날부터 약간 이 사마귀가 생겨가지고요, 그것도 조금 애매한 그 다리 밑부분에 생겨가지고 운동할 때도 자꾸 걸리적거리고 사마귀가 생겨서. 근데 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오늘 사마귀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마귀가 깨끗이 났습니다. 손편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다. 내가 사마귀가 지금 이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이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를 이렇게 손으로 놓고 만져볼 수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내가 근데 마음속에 자꾸 그런 믿음이 오더라. 어떤 믿음이냐면, 야 이게 띄어졌겠다. 사마귀가 완전히,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하고 그랬는데 사마귀가 띄어졌겠다. 집에 와서 딱 보니까 사마귀가 어떻게 되냐면 딱지가 돼가지고요, 붙어있긴 붙어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딱지가 탁 되니까 딱 띄어졌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까 말까 했던 그 사람인데 확실히 생겨가지고
조영기 목사님께서 응답받은 사람들 나와서 한 명씩 간증하려니까 많은 사람이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분이 나와서 그런 사마귀 간증을 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그 많은 대중이 있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실 때 사마귀가,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 쉬운 기도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는 정말 사마귀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랬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또 깨끗이 치료받는 그러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존재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 기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쭉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여기 아들이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첫 번째 원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응답해 주지 않고 아무 말도 안 해주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자리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의 기도와 소원들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이 한국에도 있고 지금 미국에나 저기 멀리 있는 유럽의 많은 교회들, 또 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교회, 큰 교회뿐만 아니라요, 이 작은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시고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면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약속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여서 다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이 시간이 그냥 설교하는 그 시간이니까 나는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이 기도는 우영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통로를 사용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 여러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 말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조금 신학적으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신약 이것도 다 약속입니다. 약속,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신뢰하느냐? 성경이 약속한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고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냥 내 생각이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 오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추진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제가 환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저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환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응답된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조금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 기도와 말씀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만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이상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다 약속과 성취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장차 고난받을 종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하신 것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성경에서 예언한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그 말씀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의 증상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말세에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하면서 예언했던 내용들이요, 지금 이 예언을 읽으면 요즘 시대를 어떤 칼럼니스트가 잘 표현해 놓은 그런 한편의 칼럼과 사설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진 내용인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라고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우리가 잘 잡고 나가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하면서 우리 믿음은 현실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믿음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러한 것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병에서 낫는 꿈을 꾸면서 다리가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 하지만 치료함을 받아서 운동장에서 막 축구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탁구 선수 양영자, 그분은 1988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에서 복식으로 현정하고 같이 복식을 해서 금메달을 땄던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여러 또 세계대회에서 탁구로 우리 한국을 이름을 빛낸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인물입니다. 이분이 탁구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를 알리는데 이분에게 조금 병이 찾아왔는데 다른 병이 아니라 탁구 치는 사람들에게 흔히 생기는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치는 손을 많이 잡고 이쪽에 엘보 이 부분에 염증이 생겨요. 잘 낫지를 않는 거죠. 근데 탁구 선수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잘 낫지를 않아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게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그 오랫동안 그 테니스 엘보 때문에 탁구 칠 때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면서 탁구를 쳤었는데 테니스 엘보가 기도받고 나서 깨끗이 치료받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자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분이 이제 운동을 마치고 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지도자의 그러한 삶을 사는데
지도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 운동만 했지 가르치는 일이 없어서 그래서 공부도 더 하고 하는데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막 이런저런 일에 부딪히면서 마음에 많은 놓고 지도자의 길을 가려고 하니까 뭔가 마음에 허함이 오면서 우울증이 심하게 찾아왔던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그 남편과 함께 몽골의 선교사로 나는 이제 남은 생에는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탁구 칠 수 있는 그 재능을 주셨으니까 이 탁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선교를 하겠다. 그 몽골 선교사 이 몽골어로 성경으로 번역해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지금 또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울증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앞길을 막 열어 주시는데요. 탁구와 선교를 통하여서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탁구 동호인들이 보는 밴드가 있어요. 전국의 탁구 회원들이 보는 거기에 양용자 그분이 꼭 글을 올립니다. 다 믿음의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다 됩니다. 또 매주마다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복음의 그 믿음으로 심으려고 지금 글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보면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 현실적으로는 안 보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꿈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미리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그리고 영상으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꾸 실현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콜게이트라고 하는 그 사람 어릴 적에 너무나 가난해서 아버지는 정말 중풍병자로 쓰러져 있고 어머니도 거의 폐병한 자로서 너무나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밀항하여서 몰래 도망가다가 그 배 선장한테 들켜가지고 혼나다가 선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를 갖다가 뒷바라지 해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그는 자기가 잘하는 비누 만드는 거, 세제 만드는 거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가장 좋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재벌의 수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림을 주셨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고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 그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성경을 200독 이상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어느 날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에게 아침 식사한다고 다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식당에 다 앉아가지고요 숟가락과 젓가락 다 그려서 놨는데 내용이 없어요. 식당에서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마치자마자 고아문에서 열리고요. 빵을 배달을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그 사장이 고아원으로 빵과 우유를 잔뜩 보내가지고 아침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든 아이들에게 그 급식을 한 그러한 감정이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쳐다본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의사들 중에서 이 산부인과 의사가 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산부인과 과장 로자리아 로보라고 하는 그 교수와 한국의 차광열 병원장이 계신데 이 불임 치료를 하는데 이분들이 실험을 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불임 치료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류해가지고요, 불임의 그 성공률이 얼마나 좋은가, 누가 더 임신을 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정말 데이터를 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 이렇게 나눠서 분류를 했더니요, 2배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신률이 더 높은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응용해서 그들은 열심히 의료적인 치료도 하지만, 똑같이 의료 치료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러한 데이터를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원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일에 만나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시작할 때 기도로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한 것을 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7장 7절 1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겐 천국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말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바라보면서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올해 기도하여서 바라보고 소원한 모든 내용들 삶의 현장에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